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귀한 주일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주님께서 길을 향해 오시는 그 맑은 하늘에 하나님을 다시금 보며 어두운 현실이지만 새 소망을 갖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피조물의 세력이 없음을 깨닫고 넉넉하게 이기는 신앙인의 자세를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TBC 성경 공부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솔로몬의 영화와 솔로몬의 삶의 결과로 생겨나는 분열의 과정을 함께 열왕기상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보는 지혜와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을 가다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소성민 목사님께서 지난주 내용을 피드백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보내드린 게 19번 질문지입니다. 20번 질문지는 오늘까지 내주시고 다음 주에 20번 질문지를 보내드릴 거고요. 다른 거는 이제 지난주 강의 들으시면서 아마 좀 다른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3번 문제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나단의 신탁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질문이 아마 조금 질문이 좀 애매했던 건가 싶은데요. 이제 이 신탁에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고 그 둘을 요약하세요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집을 원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뒤에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뒷부분에 보시면은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나의 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두 가지가 이제 서로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라는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나는 집을 원한 적이 없다 하셨는데 다윗의 자손이 집을 건축하게 하실 거다라는 그래서 이 두 가지였는데 아마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의 내용이라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게 질문이 나간 것이 아닌가 해서 많은 분들이 앞에 부분에서 이제 다윗의 집을 번성케 하신다고 내가 너희 집을 견고케 하겠다라는 것과 나는 집을 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좀 써주셔서요. 이 3번 문제에서의 그러니까 상반된 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는 집을 원한 적이 없다라고 하신 다윗의 성전 건축에 집을 짓기 원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신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으셨다가 뒤에 다윗의 자손에 건축할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 건축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내용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었다라는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지의 내용 중에서 질문하실 사항이 혹시 있으시면은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가 파일을 어떻게 올리죠, 제가? 목사님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걸 보내야 되는데. 보내시는 거는 채팅창에 잘해서 하면 돼요. 네네. 파일. 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여러분이 읽으니까 소리가 막 틀려서 9분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나온다 싶으면 그냥 본인이 나와서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말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행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준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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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으로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분열입니다. 열왕기상 하의 내용은 소리를 꺼줄게. 좀 정리를 하십니다. 네. 이것이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남쪽 북쪽 왕국의 왕과 통치 기간에 대한 그 사진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할 점입니다. 일단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부터 아하방까지의 이야기고요. 열왕기하 다음 주에 보실 거는 북왕국 아하시아, 남왕국 유다의 여호람 두 왕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북왕국 아하시아, 남왕국 여호람 이렇게 해서 북쪽이 먼저 BC 722년에 망하죠. 그 다음에 한 150년 정도 있다가
남왕국가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멸망은 물론이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데까지 기록된 것이 열왕기 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시고요. 열왕기 상해 구조는 22장이잖아요. 딱 반으로 나눠서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생애와 번성했던 역사,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타락의 이야기도 좀 나오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 이후에 그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되고 또 각 분단된 과정에서 이제 반하나님 신앙들이 막 돋아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열왕기는 역대기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왕들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정직하게 행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든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네. 대체적으로 읽어보면 열왕기상의 15장, 22장에 남유다의 아사, 그다음에 여호사밧 찬양대 앞세우고 전쟁에서 이겼던 그 왕. 여호사밧 이 두 왕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요. 나머지는 다 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왕국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다. 이게 왕국 자체도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에 따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에서 가나안을 따라가면서 퇴행한 게 왕정의 역사다. 그렇게 보았는데 역시 왕이 서면서 그 왕이 하나님의 종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정국가 내걸고 신앙적인 캐치프레이즈는 그런지 모르지만 때로는 가나안의 왕이나 이런 평가를 내리칩니다. 이게 뭐 또 현실적이죠. 그런다고 맨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그 직파동맹처럼 그렇게 간다는 것도 가나안 땅에서 생존자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현실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 과정은 오늘 우리 삶에서도 반면교사로 삼기에 충분하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솔로몬 왕국의 번영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1장, 2장, 요거는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기억나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뺏어서 그 부인을 삼을 때 나당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남의 것을 그리고 이제 다윗이 고백한 것이 4배를 갖겠다. 정확하게 내 아들을 뺏어갔습니다. 밧세바 사이에 나타난 첫 이름도 없이 죽어갔고 그 다음에 압살롬, 암논, 그 다음에 아도니아. 아도니아에 대한 평가도 보면 이게 그 대단히 중요한데요. 아도니아에 대한 평가도 보면 이게 정말 압살롬이나 징계없이 아주 중체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죠. 그 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이게 아도니아가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인데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나 다르죠. 진짜로 애가 굉장히 착해서 뭐 흠잡을 데 없이 고중 한번 할 필요가 없었다 하는 이야기도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준수하게 생겨서 그렇기도 하겠거니와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애지중지했을 것 같겠죠. 그래서 그런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별로 안 했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 어머니가 핫깃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별로 기록이 안 돼서 다윗이 얼마나 잘 총애한 부인인지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압살롬 때도 그랬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이게 다윗이 자녀를 이른바 비판적으로 길러내는 것, 사랑을 주되 좀 제대로 길러내는 그
측면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가정교육할 때, 자녀교육할 때도 이건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준수하다라고 하는 게 용모만이 아니고 머리도 좋았을 테고 이 앞길을 잘 헤쳐나갈 것처럼 보여서 손도 대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로 들리죠. 그런데 그가 그 군대장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힘을 합해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아도니아의 나중의 과정을 보면 이게 아도니아가 이제 그 솔로몬한테 밀려나가면서 아도니아가 뭘 이야기하냐면 다 읽어보셨겠지만 아버지의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 아내로 달라 이제 이런 요청을 하니까 솔로몬이 기가 막혀서 이렇게 죽여버리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의 반란, 이른바 뭐 솔로몬하고 아도니아가 직접 싸운 건 아니니까 무슨 왕자의 난이라고 할 건 없지만 하여튼 다윗 가문의 굉장한 치욕스러운 역사죠. 역대기에 보면요, 역대기 상은 전부 다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 12지파 가문의 이야기, 족보가 나오고 역대기 하에 가면 이제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왕조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도니아의 반란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신명기 사가하고 역대기 사가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신명기 사가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쓰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예언자적인 입장에 서서 이제 역사를 기술한 거고 역대기 사가는 왕조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최정점으로 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불리한 이야기들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혹시 불리한 이야기하는 인구조사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더라도 그건 사탄이 다윗을 막 괴롭혀서 그렇게 한 거 이런 정도로 넘어가고 그런 차이가 있지만은 열왕기 상하고 역대기를 읽으면서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그가 되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아도니아의 반란을 제압하면서 이제 솔로몬이 등극하는데 실제로는 최초의 세습 왕입니다.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오는 거는 사실은 1대 2대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왕조가 열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 왕국이 초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세습을 했죠. 근데 이 세습은 하나님의 예언에 기초한 거였습니다. 지금 여기 세번역으로 제가 써놨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약속하신 거죠.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하나님께서 네가 나 집을 지을 생각 말아라.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기초해서 솔로몬이 등극한 것, 대단한 이야기죠. 정말로 씻지 못할 죄악을 범한 죄의 씨앗으로 탄생한 솔로몬인데 다윗의 처절한 해결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그러한 그 역전의 운명, 인생 역전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맨 먼저 유명한 스토리죠. 솔로몬의 지혜, 표기가 잘못됐네요.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이 널 위해서 뭘 해줄까 했을 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던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지혜라고 하는 그 항목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개역개정판의 이야기고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듣는 마음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 지식이 쌓이고 이런 것보다는 경청하는 능력을 말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그들의 아픈 심정, 그들의 상한 심령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언로를 통하는 그러한 왕이 되게 해달라 이런 거고 그거를 지혜라고 비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이라고 하는 게 권력을 갖고 막 벌을 주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자의 신원을 풀어주고 강한 자의 교만을 꺾어주고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 뭔지 라는 악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통치자가 되게 해달라 이 이야기였습니다. 예, 오늘 우리 사회 또 우리 국가에 있어서 이런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으로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야기죠. 어쨌든 솔로몬은 처음 출발이 이렇게 아주 좋았습니다. 좋게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 듣는 그것을 구했고 그거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지혜의 예시로 나온 것이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아닙니까? 그 재판의 이야기.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을 또 하나 증명하는 게 솔로몬의 저술 활동입니다. 잠언을 3,000개를 지었다 그러고 편을 1,500편을 시를 지었다 그러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우리 잠언과 시에 포함되어 있다. 이건 뭐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학식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거를 그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다. 하나님 주신 지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의 생활입니다. 삶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22절, 23절에 나오는 4장 22절, 23절에 솔로몬의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붉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게 고르라고 하는 단위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 여기 밑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책을 쓴 마르틴 노트라고 하는 독일의 19세기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처음에 했냐면 유명한 학자예요. 그 구약 성경은 4가지 문서의 계열이 합해서 만들어진 성경이다. 이 사문서서를 이른바 거의 최초로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부터 해오면서 그런 몇 가지는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 계열, 그 다음에 야훼 문서 계열, 뭐 JP, 또 엘로힘으로 쓴 E 문서, P, 예언서 문서, 이렇게 해서 4가지 문서가 아주 모자이크처럼 잘 짝기가 돼서 만들어진 것이 구약 성경이다. 이런 사문서서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르틴 노트가 이 솔로몬의 이 음식, 하루에 먹는 이 음식을 토대로 뭘 했냐면 그때 당시에 궁중에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았을까 이거를 추정을 해본 거예요. 이제 잘 빻은 가루 30섬, 거친 밀가루 60섬, 고루를 이렇게 섬 혹은 섭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것의 양으로 보건대 한 14,000명에서 32,000명 정도가 먹을 양이다. 그리고 살찐소 10마리와 목전소 20마리, 양 100마리,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새. 그걸로 보건대 한 3,000명에서 4,500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을 거다. 그러면 나오죠. 어떤 사람은 밀가루만 먹었고
어떤 사람은 밀가루와 더불어서 육류도 먹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계급에 따라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고기도 먹고 이랬으니까 아마 지도층은 한 3,000에서 4,500이고 허드렛 일을 하고 그냥 막 하는 그런 공중의 그 하급 관리들이 최소한 한 14,000에서 한 3만 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한 3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인구를 공중에서 누렸다는데 나중에 그 솔로몬 왕궁의 규모를 이해해 볼 때 이게 다 왕궁에서만 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왕궁이 있는 성 전체의 인구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장 6장 가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놨지만 솔로몬이 5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요. 6장에서는 실제로 성전 건축을 진행합니다. 이 성전 건축이 출애굽한 후 480년 만에 이제 성전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성막의 역사가 끝나고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솔로몬이 즉위 후 4년에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축 기간이 7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규모를 보면 이게 규모가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규빗이라고 하는 게 성인 남자의 발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 이 길이를 말해서 대략 한 45cm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하면 길이는 27m, 너비, 폭은 20m, 그리고 높이는 14m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높이는 평면에 상관없으니까 이 길이하고 너비를 곱하면 243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81평쯤 돼요. 이게 청막보다 한 2배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는데 80평이면 우리 세층교회의 한 3분의 1 정도, 선교센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작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되고 솔로몬 성전의 특징이 있죠. 성벽에 있는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보아스와 야긴. 이걸 왼쪽이 보아스, 오른쪽이 야긴이다. 그다음에 그 성전의 건축 자재를 위해서 그 다윗이 특별 주문해 놓은 것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시편 91편에도 나오는 그런 그 의인의 영화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꼽혔죠.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졌으며 하나님의 성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 천년 동안 자란대요. 천년 동안 자라는데 높이가 한 30m. 뭐 30m 얼마 안 되는 것은 나무가 30m면 엄청나게 큰 거죠. 계속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건축 자재로서 중요한 거는 이게 아주 독특한 향기가 나서 벌레가 쓰지 못하는 이야기. 그래서 나중에 변형이 되지 않는다. 사그라들지 않는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벌레가 먹지 않는 재료, 사단이 틈타지 않는 그러한 어떤 건축 자재로서의 영적인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렇게 건축이 됐다. 뭐 이런 성전의 건축 과정, 그 뭐 내부의 이 복잡한 거는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청막보다는 2배로 커졌고 이 안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청전이라고 하는 제1청전 이게 바로 솔로몬의 청전입니다. 이걸 나중에 제2성전 제사는 헤롯이 건설하고 또 무너지고 또 건설하고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다음에 스룹바벨이 제2성전 짓고 그다음에 다시 망하고 헤롯이 다시 짓고 이게 솔로몬 성전의 내부 구조를 본 건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거를 하시고요. 성막을 2배로 펑튀게 놓은 거죠. 그 의미를 잘 살려서 보시면 되고 밑에 이게 실제 규모 비교라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축구장 제가 계산해 봤어요. 미식 축구장은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 축구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축구장은 길이가 110m에
폭이 75m입니다. 규격이 뭐 관중석 같은 건 되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한 2,700평이 나와요. 그게 지금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80평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300 어떻게 된 80평 2,700 382 24 몇 3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실제 규모 비교는 말이 안 된다. 이걸 이제 이런 자료가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이야기. 솔로몬 성전은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고,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성막의 구조를 거의 옮겨 놓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한번 평가해 볼 필요는 있다. 나중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 이게 제가 넷플릭스 요새 보다 보니까 브라질에서 풀 가스펠 순복음 교회의 출신의 어떤 아주 그냥 뭐 그분이 핍박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정 문제도 나중에는 고생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조영기 목사님처럼 성공한 그 지도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 솔로몬 성전을 모형으로 해서 교회를 하나 지었는데 이렇게 지었대요. 이제 그 영화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한번 볼만하죠. 이게 80평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시도도 있다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7장은 왕궁 건축입니다. 왕궁은 성전은 7년을 지었는데 왕궁은 13년을 지었어요. 13년을 지었고, 요 구조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성전이고요. 성전이고, 솔로몬 왕궁이 요건데, 여기 솔로몬 궁을 자기가 이렇게 짓고, 요 뒤에다가 바로의 공주, 바로 공주하고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위세가 대단한 겁니다. 이게 한때 노예였던 집단 아니에요, 애굽에. 애굽의 노예였는데 어느 날 왕국을 이뤄서 딸을 달라, 뭐죠 이렇게 된 거죠. 모성 출신의 애가 자라가지고 막 그 주인의 딸하고 결혼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예가 되죠. 어쨌든 바로의 공주를 데려오면서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는 궁전을 따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표가 되는 거죠. 이 뒤에다가 이렇게 바로 공주 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솔로몬 궁이 만들어졌는데 규모를 보면 100규빗이니까 45m 되고요. 이게 45m고 그 다음에 너비가 22m입니다. 아까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은 27m 그 다음에 요게 9m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곱해보면 990제곱미터가 돼서 한 300평 정도. 그러니까 80평이고 300평이니까 한 4배 정도 되는 그런 크기라고 보여요. 물론 요 트럭 이런 건 다 빼봅니다. 건물만 이야기한 거니까. 그래서 뭔가 느끼시는 게 있죠? 성전은 7년, 왕궁은 13년. 자, 이렇게 이제 성전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성전이 이쪽 끝에 있고, 요 중간에 모리아산, 옛날에 모리아산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솔로몬 궁전이 이쪽에 있고, 바로 공주의 집이 이렇게 있었다. 이런 구조로 성이 형성이 됐다. 이런 거죠. 요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만 명 정도가 살았을 거다. 하루에 녹을 먹고 살았다. 식량이 그렇게 됐다.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아마 여기 그 하루 양식의 계산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뭔가 규모가 크기가 잘못됐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8장은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오고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 봉헌을 하는 거고요. 10장에는 주변 나라들의 존경과 부유함이 나오고 여기에 솔로몬과 성경에는 스바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발음이 안 좋아서 스바로 바꾼 것 같아요. 원래는 솔로몬과 시바라고 그랬죠. 그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이 이제 와서 시바라고 하는 이 여왕이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미모에 근데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시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설에 의하면 솔로몬에게
그림을 솔로몬에게 아주 생화 같은 조화, 그 다음에 생화 두 개를 놓고 어느 게 진짜 생화인지를 가려내봐라. 그런 질문을 했더니 솔로몬이 벌을 가져와라. 이렇게 된 거죠. 벌이 찾아가는 게 생화다.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 선덕여왕이 중국에서 뭐 사신이 보내서 뭐 모란이 진짜 모란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어떻게 구별하냐. 그 나비를 데려와라. 그런 이게 아마 옛날에 돌아다니던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질문들이 다 있었는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솔로몬에 하고 배우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조공도 바치고 이렇게 돼서 다윗 시대 때보다 범위가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11장부터 가면 이제 서서히 솔로몬의 타락과 분열의 조짐이 나타납니다. 타락의 일부는 11장 3절에 보면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빈 첩을 말합니다. 후궁하고 첩도 또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뭐가 후궁은 뭐지? 후궁은 정식 피고 첩은 빈이고 뭐 그런 건가? 하여튼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돌아서게 했다는 게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벗어나게 됐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신명기 17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규정한 구절이 14절부터 쭉 나오는데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아내를 좀 많이 둔 거죠. 한 1000명을 뒀으니까 정식 아내만 700명이다. 이렇게 항변을 한다 해도 뭐 그렇다 좀 치더라도 굉장히 많은 거죠. 많은 건데 뭐냐면 이 여인들이 번역 성경에 보면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런데 개역 성경의 번역이 훨씬 좋죠.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버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이게 이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의 역사가 좀 나타나죠. 솔로몬이 기본적으로 정치한 패턴이 정실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하고 그래서 공주를 데리고 오면서 화친을 맺고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자들이 들어올 때 그냥 오지 않잖아요. 자기네 우상들을 다 하나씩 들고 들어와서 솔로몬 공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아주 혼잡해졌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솔로몬의 대적이 등장합니다. 1장에만 3명이 등장해요. 하닷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르손이라는 사람, 결정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할 때 아주 중요하게 신뢰하던 감독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무감독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솔로몬의 이제 반기를 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이제 여로보암에게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히야가 자기가 입고 간 옷을 다 벗어서 12조각으로 찢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딱 주면서 10조각을 갖고 이 나라를 솔로몬에서 빼앗아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라. 이게 10지파를 규합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 자리 잡았던 그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지파를 규합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국은 이 10지파가 올라가서 사마리아 지역을 구성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예루살렘을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독자적인 성소를 만들고 독자적인 그런 하나님 진앙으로 나아갔어요. 예를 들면 실로와 단에다가 성소를 세우고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성지순례 못 가도록 그렇게 막고 여기가 우리들의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우리의 성지다. 거기에다 금송아지를 채워놓고 이게 야훼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점점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되고 722년에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150년 일찍 망했는데 거기에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수르 사람들은 이걸 그냥 정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네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거기에서 그냥 같이 살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요즘 저기 그 중국의 신강성에 가면 위구르 자치주가 있는데 거기에 우르무치라고 하는 주변은 전부 다 그 위구르족인데 제가 예전에 선교사로 처음 갔을 때 가보니까 우르무치라고 하는 그 도시만 한족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그 사람들이 소수가 위구르족 전체를 통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한족을 그쪽으로 옮겨다가 그냥 섞여 살게 하면서 그렇게 다스리는 이런 정책을 폈는데 그게 아수르도 그런 정책을 펴서 그래서 그 모든 아수르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수르 주변 각국에 있는 우상들을 전부 다 이제 데리고 살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온갖 우상들의 총집합소가 됩니다. 다음 주에 하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공식적으로 행행되던 우상 대표적인 우상이 5개가 나와요. 바빌론은 바알, 뭔발 이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사마리아 땅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하나님도 버렸고 인종적으로도 유대인의 할례나 뭐 이런 걸 전혀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주 멸시하고 그랬죠. 예수시대 때 사마리아 지역은 통과도 안 하고 돌아가고 불을 내릴까요? 이런 소리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이 여로보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한낮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 제가 몇 번 설교도 했습니다만, 그냥 이게 남편이 5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의 부도덕성을 이야기할 그런 메시지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문서거든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여자,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려워하는 그 여자가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따랐다. 이런 거는 그 여인이 타락해서 그런 사람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런 일련의 학자들이 주장하는데 그거는 사마리아 땅을, 한 마을, 그 영적으로 다스리고 있던 중에 제사장, 여사제의 역할을 하던 여자였을 거다. 그리고 거기 남편이라고 되어 있는 남편 5,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 5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바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알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바알이 5명이 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거다.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선수 연구의 결과입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일종의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남북분열의 왕국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12지파라고 하는 것이 북쪽에 올라간 10지파는 거의 괴멸되는 하나도 남지 못하고 남쪽에 이제 유다 지파가 남았고 베냐민 지파가 남았어요. 워낙 소수니까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 안에 거의 같이 섞여 살다시피 하는 그런 종교가 됐고 시몬 지파가 아주 일찌감치 그 유다 지파에 합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지파가 되는 거죠. 베냐민 지파는 그래도 명목을 유지한 것이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 베냐민 지파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거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대인 하는 게 바로 유다 지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파 중에서는 유대 지파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율법을 어겨가면서 왕비들을 많이 두고 사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타락하고 나라가 결국 분열이 됐다. 12장
붙어가면 이제 솔로몬의 자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민족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겜 회의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곳이긴 한데 여기가 이제 민족 분열의 결정적인 장소가 돼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두 무리의 자문 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솔로몬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민족의 자문 역할을 하던 원로 그룹이 있었고, 하나는 자기가 자라나면서 관계를 쌓았을 젊은 가신들 그룹이 있었을 거다. 근데 그 여로보암이 요청했던 거는 솔로몬이 너무 심한 공사를 하고 이러느라고 백성들한테 모욕도 많이 시키고 세금도 너무 많이 걷었다. 그걸 좀 완화시켜 달라. 이런 요청이었는데 그거를 르호보암이 쭉 물어봐서는 원로들은 그렇게 하십시다. 너무 백성들이 고생이 많았으면. 근데 젊은 가신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밀리면 안 됩니다. 아주 더 강하게. 그래서 솔로몬이 무슨 허리가 엄지손가락이었으면 나는 허리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런 더 무거운 형벌로 백성들을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떠나버린 거죠. 그런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세겜 회의라고 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역사에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갔지만 정통성에 자신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사람들은 여기 있다가 다 올라갔으니까 성지는 여전히 예루살렘이라고 믿고 있고 율법에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1년에 3가지 명절, 3대 명절은 꼭 당정들은 성지 순례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그걸 아예 국경을 치고 봉쇄해버린 거죠. 어쩌면 우리나라 역사가 비슷한 것 같아. 그리고는 거기 국경에다가 베델하고 안에다가 금송아지 침상으로 성소를 만들고 이게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된 것이 제사장이 없었잖아요. 레이지파가 같이 가지 않았으니까. 제사장이 없으니까 제사장도 이제 백성 중에서 일반 백성 중에서 뽑는데 그냥 가원하는 대로 받아줬어요. 그렇게 되니까 제사장 자체도 정통성이 없는 그런 형태가 돼버려서 완전히 혼합 종교로 야훼 종교의 정체성을 흐려뜨리는 방향으로 여로보암이 처음에 방향을 잡아버렸다.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백성의 편의를 위해서 10지파를 데리고 간 첫 출발 자체는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앙적인 분립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건국에 중심되는 사건입니다. 송아지 신상을 놓고 여기다 절라라. 여기 아마 있는 이 사람이 아마 사제 같은데, 이 사람이 사제 같은데, 일반 사제 복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이런 신앙적인 타락 때문에 초창기부터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아서 베델 제단에 대한 붕괴가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일어난 것이 이제 베델 제단을 규탄하는 그런 남유다 예언자의 이야기가 13장에 아주 재미나게 소개되고 있죠. 남유다의 어떤 예언자가 가서 베델 제단이 곧 망할 거다. 너네들은 제대로 된 집단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뼈를 막 가르고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로보암이 보니 이게 아주 나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잡아라. 그래서 잡으러 간 사람의 손이 마비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게 하나님의 사자로구나. 안 되겠다. 잘 구슬려서 보내자. 그런데도 이게 되질 않아요. 그 뒤에 보면 베델에 이제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베델의 재단이 막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서 이 선지자를 다 꼬드깁니다. 그래서 너 나와 같이 며칠 밤 묵으면서 한번 뭐가 문제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사실 이 남쪽에서 파송된 예언자는 빨리 베델 재단이
무너질 거라는 걸 예언하고 빨리 남유다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저 늙은 선지자가 막 살살 꼬이고 하니까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그 징계를 받는 그런 역사도 나오죠. 이런 북이스라엘이 건국 초기부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의 가문도 그래서 아이야가 10개 조각을 주면서 네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채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여로보암 가문에 이제 재앙이 내릴 거다. 네 아들이 죽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사실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나라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왕이 이른바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7대 왕인데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 아합이 성경에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30절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항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출발해요. 근데 이 아합이 못지않게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시성을 가진 왕비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을 연상케 하는데 하여튼 이 대단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16장 31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 이렇게 나옵니다. 시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 가문에 있는 페니키아, 그러니까 해상 문명의 강대들, 솔로몬 때 배를 주저하기 위해서 페니키안들을 외국인 이주민을 영입했는데 그때 아마 들어온 그러한 가문이 되고 이 이세벨은 엣발의 딸, 이 엣발이 이 시돈의 왕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이다 이런 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알 제사장의 딸이다. 혹은 시돈의 공주다. 이제 이러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바알 제단을 공식적으로 건립을 해요. 그리고 아세라상을 주저해서 전국적으로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지역의 종교적인 혼탁 이게 이루어지는 일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한 게 이세벨이고 이세벨이 활동하도록 정치적인 모든 것을 배려했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아합의 악행의 대표적인 거가 나봇의 포도원을 약탈한 사건입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을 약탈한 사건이 이게 사실 이세벨이 사주를 한 거긴 한데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왕이 쓰겠다는 게 그까지 포도원이 뭐라고. 근데 그러니까 왕이 이제 이게 어차피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야 내가 좀 왕궁을 좀 확장해야 되겠어. 저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걸 어떻게 받을 수 없을까. 이제 그러니까 끙끙 앓고 고민하고 그랬는데 아합의 이유가 뭐냐 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모든 땅은 하나님의 거라. 절대로 영구히 팔고 사고 할 수 없다. 이런 율법의 분명한 선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합이 함부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한심하거든요. 그 평민의 포도원 하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끌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신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거를 고민하고 있냐. 이 나라의 왕 아니냐. 가서 그냥 가져와라. 그러니까 아합이 용기를 내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뺐죠. 이게 결정적으로 율법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절대로 영원히 팔 수 없고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안식년,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원주인에게 돌아가야 되는 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합이 이걸 어기고 계약을 해서 빌린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이고 뺏어온 거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 아합이 이전 어느 왕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항마로 주신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정말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더불어 함께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 엘리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두 위대한 존재자를 꼽으면 모세하고 엘리야가 되는 거죠. 엘리야가 등장하는 장면, 엘리야의 고뇌, 엘리야의 사명 이런 것들이 17장부터 22장까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맨 처음에 등장했을 때 엘리야의 그릿 시내가의 교훈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 그 엘리야 어떤 분이 어떤 미국의 설교자가 이걸 엘리야의 신병 훈련소였다. 그릿 시내가. 저쪽에 한성교회 가면 거기 1층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이름이 그릿 시내가예요. 캐리스브룩이라고 영어로 쓰는데 그 그릿 시내가에서 엘리야가 훈련을 받고 시냇물을 마시니까 마시고 뭐 이런 또 이제 까마귀가 와서 뭐 이런 과정을 이제 밟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어서기 시작하죠. 그래서 서박 가부에게 가서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기름병 하나 남은 거, 한 줌의 밀가루 남은 거, 이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으니까 아들하고 떡 만들어서 이제 먹고 죽자라고 하는 거고 그거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뭐 그러기 간을 내 먹을 사람이요. 그래가면서 뭐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가서 온 동네 가서 어쨌든 그 하나를 바치니까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격을 베풀어주면서 엘리야를 이제 결정적으로 키우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보게 되고 이 훈련의 힘을 바탕해서 18장에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대전투를 감행하죠. 그 전투의 내용은 아마 영화를 통해서나 뭐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죠? 갈멜산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네. 불로 응답하소서 하는 유명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자학하고 와서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신에게 요청을 해도 조금 별도하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가서 도랑을 파고 각을 뜨고 이제 그 성전에 제사 드리는 그 방법을 그대로 하고 모든 제물마다 물을 다 부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바짝 말라 있어도 안 붓는 불인데 어떻게 물을 갖다 놓으라고 그러냐. 그리고 기도했더니 이게 모든 도랑의 물까지 샅샅이 다 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이 850명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엘리야가 쫓아갔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승리고. 근데 이 승리가 있고 나서 에세벨이 아주 완벽하게 반격을 가하죠.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850대 1로도 싸워서 이겼는데 황급하게 19장에서는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를 가냐면 이게 대단히 놀랍습니다.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다. 이게 백두에서 할라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이스라엘 최북단에서부터 최남단 부엘세바. 물론 그게 뭐 무서워서 그렇게 멀리 도망간 건 아니겠죠. 부엘세바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런 청소의 역할을 하고 하니까 그것까지 갔고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호렙산으로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호렙산까지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다시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루를 자는데 로뎀나무 밑에서 제발 나는 이제 못 살겠어 하나님께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이제 그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안마도 해주시고 목을 붙여주시고 해서 또 길을 가라.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기적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오고 뭐 이렇게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멀리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을 보면서 이제 비가 올 거다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받고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경배하지도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뭐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힘을 회복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걸출한 2대 예언자를 제자로 영입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게 열왕기상에 나타난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까지 생각할 점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첫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고요. 아까도 나단의 신탁에 헷갈리는 점 말씀을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2세 때에는 나는 장막 사이를 돌아다니는 이로 갇혀있지 않겠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불허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은 왜 허가했을까? 그런 거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요소입니다. 다윗이 전쟁하느라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다윗의 손으로는 성전을 짓지 못하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봉독한 9장 말씀에는 이것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그렇지만 나는 성전에 갇혀 있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 하면 그 3절 말씀, 9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을 두시지 거기에 갇히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까 구조를 쭉 보셨는데요. 과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 그대로 되었나라고 하는 점에서 이게 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될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워낙 넓은 강국을 유지했고 주변 모든 나라들과 좋은 화친 관계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이방인들이 많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구들을 또 조각상들을 제작하고 이런데 도로사람 히람이 모든 제작을 감당했는데, 이 히람은 시리아, 메소, 이집트 신전을 모방해서 성전의 앞 이런 걸 세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설계는 페니키아인이 담당했다. 아까 데벨 같은 여인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담당했다는 건데,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성막을 지을 때 잘렐과 오홀리아. 이 사람들은 손재주가 아주 특이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기술자들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부살렐과 오홀리아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기술자들로 이루어졌을까? 아니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으로서의 권위, 또 주변 왕들이 다 복종하는 그러한 거를 이용해서 당대에 출중하다고 하는 기술자들을 다 동원해서 만들었을까? 이 점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과도한 강제 노역을 국민에게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20년 동안의 대공사예요. 여기에는 물론 성전 건축도 있고 왕궁 건축도 있고 그게 20년이죠. 근데 밀로의 요새도 만들고 고도 만들고 뭐 이런 거를 하는데 5장 13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이 공사에 동원된 것이 총 18만 명입니다. 짐꾼, 역군, 등등 해서 또 채석장에 그런 걸 다 하면 18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18만 명이면 거의 10%, 20%를 노역으로 동원했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공사 감독관만 3,300명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온 국민이 다시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죠. 역군 3만, 진군 7만, 채석군 8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왕국을 위한 노예로 다시 만들어버린 결과가 되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 한 것이 노예로부터 해방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더니 다시 백성이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출애굽했던 역사가 환애굽, 애굽으로 변질되는 역사를 솔로몬이 주도했다라고 하는 점이 이게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 당시 애굽의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대형 건축물을 보면서 대형 토목공사가 나라를 살린다, 뭐 이렇게 잘못된 판단이 이런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언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다윗 왕 때는 나단이라고 하는 걸출한 예언자가 있어서 다윗의 범죄 심에서 하나님의 아주 메시지를 강력하게 제공하면서 왕의 권력에 주눅들지 않고 굉장히 그 강력한 예언의 메시지,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해줬죠. 근데 솔로몬에게는 그런 예언자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왕의 권력이 전행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의 공백이 만들어졌고, 솔로몬이 이거를 적으로 현명하게 신앙으로 해결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대하고 지혜롭고 강력했지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왕비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도 어기고, 그래서 결국은 왕국 분열의 주범이 되었고 왕국 멸망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재미나잖아요. 들의 야생화를 보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다. 뭐 굉장히 솔로몬으로서 치욕스러운 그런 평가죠. 물론 하나님의 작품의 위대함을 고백한 거긴 하지만 솔로몬의 평가, 그것이 유대인에게 무지무지 화려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규정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다고 알려지는 이 전도서의 첫머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한다, 이렇게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로 솔로몬의 영화는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중요한 것, 그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게 승리하는 거다. 한때 영화로울 수 있고 한때 번성할 수 있지만 끝까지 가겠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한때 영화로운 거는 인간의 실수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끝까지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끝내 승리하고 궁극적으로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더 못 간다고 그래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가, 나는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가, 이거를 잘 평가해 보시는 것이 인생을 끝내 승리하는 그 길로 갑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가고 번성을 누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이 헛된 것, 야생화 한 송이의 아름다움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광으로 평가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 이게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인생의 지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왕국의 번성과 분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남북 왕조가 형성되고 멸망되는 과정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파일, 그걸 한번 보시면서 속에 있는 걸 다 정리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됐죠? 화면이 보이죠? 네. 네. 자, 그럼 혹시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나누실 말씀 있으면 한번 내보세요. 우리가 그랬나? 속삭이지 마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근데 목사님, 아직도 네. 네, 근데 앞에서 봤을 때는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보면은 하나님이 개입을 했었는데, 네. 솔로몬 같은 경우는 본인이 후궁을 이제 700명씩이나 주는 동안에 많은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 사이에 왜 개입을 안 하고 가만히 놔뒀었을까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 아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자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나단 같은 예언자가 있어서 그녀를 상기시켜주는, 물론 뭐 솔로몬이 알아서 지는 다윗처럼 그렇게 베갯잎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다윗은 옆에 자기가 안 될 때, 바세바하고 사건을 일으킬 때는 다윗 스스로도 몰랐잖아요. 심지어 그런 양을, 가난한 사람 양을 부자가 뺏어가지고 잔치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그놈이 누구냐 도대체 잡아 죽여라 이런 거 하면서 이게 자기 이야기인 줄 몰랐단 말이죠. 근데 그런 예언의 목소리가 옆에 있는 것하고 그게 없는 것이 일단 크게 차이가 났고요. 죄에 빠져든다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우리가 시편 1편에 늘 자주 하는 말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그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돼서 점점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가는 그런 과정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볼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여인들이 그냥 여인들이 있었던 아니고 이런저런 뭐 각국에서 다 수입해온 그런 여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상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고 더 이상 회개의 순간조차도 잡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가지 않았을까. 좋은 질문입니다. 뭐 또 나누실 말씀이 없으실까요? 다 꺼져 있나요? 자, 그러면 아마 날씨가 좋아서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열왕기하를 잘 읽어오시고요. 그래서 민족이 어떻게 망해가는가,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고요. 비대면 예배가 한 주 더 연장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하고, 비대면 온라인 기도회, 이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또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 매일 저녁 온라인 기도회, 부모니 기도회, 모든 기도회에 여러분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이지만 하나님의 관계는 철저하게 대면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루시기를 바라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오후에 TBC 이 성경 모여서 솔로몬의 영화와 또 분열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 끝까지 승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안게 도와주시고, 한때 영화로울 수 있고 한때 번성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나가면, 예언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그것도 결국은 초라한 모습으로 끝나게 되고 맘을 솔로몬에게서 반면교사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동행하며 세상의 대세에 휩쓸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19와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연휴도 시작되는 마당입니다. 하나님, 모두가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힘을 합해서 이 코로나를 우리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잘 새롭게 회복되고 또 창조의 세계를 즐기며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서로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세상은 어렵지만 맑게 푸르른 하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신 하늘을 가슴에 모시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